그 다음에 여기서 행유여력이거든 지리학문이라 이게 이제 행한다는 거는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 실천 또는 이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활동이 이런 것들이죠. 모든 행하다 남이 있으면 남은 힘이 있으면 곧 배우고 학문을 문을 배워라, 문화를 배우고 문명을 배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장을 배우고 그럴 문자. 그럴 문자도 이게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열시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열이라는 뜻도 있죠. 그 다음에 풀초자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해자로 보면 이제 이게 손숫자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숫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십진법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시 되어져 있는 거고 우리 손가락이 양쪽 손 합치면 전부 십이니까 십진법의 원인은 거기서 나왔지만 이게 우리가 십간 천간도 십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간 간자를 뭐라고 하죠? 방패간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도 전쟁 문화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방패간자는 하나에서 10가지라고 하는 뜻에서 줄기 하나에서 10가지의 하늘의 줄기란 뜻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의 축이다 이렇게 보여요. 시간 축. 그런데 지지는 열을 쓰진 않고 무엇을 쓰죠? 12이죠 사실은. 그러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지지는 열을 손으로 잡고 열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얘기. 열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또는 달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달 12지지 이렇게. 그래서 지지할 때 하면은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야 옳은데 사실 근데 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지지자라고 하는데요. 그 천간의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하도낙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도낙서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려면 몇 시간 해도 어려운 일이고 이게 유교 문화에 있어서의 가장 높은 경지가 바로 주역이에요. 근데 주역은 운명론으로 해서 점치는 걸로 이렇게 탄압을 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시간의 논리를 가지고 풀어내는 것이 사실은 점도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되어진 거죠. 중간에 오해된 거지 사실은 주역은 유교 경전에 있어서의 최고의 말하자면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주역을 나온 얘기니까 이번에 나온 김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그냥 공간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운행되어지는 하늘은 바로 뭐냐면 하늘의 길이라고 해서 하늘 천자에다가 길도자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도. 근데 천도는 그럼 뭐라고 우리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참고가 될 거예요. 천은 천도로 이해되어지는데 이 천도는 하늘의 시간 운행
시간 운행 원리다. 시간 운행 원리다. 운행 한자씩만 줄여서 천의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 시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가는 것을 시간을 뭘로 표현할까? 그것이 말하자면 수로서 표시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늘의 계시물로서의 하도낙서로 과거에 태초에 하도낙서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물이라고 그래요. 신이 만든 물, 신이 준 선물이다. 근데 그거는 10개의 점으로 되어져 있어요. 1에서 10가지를 그 음양, 음은 검정점, 하도낙서는 하도와 낙서. 이건 이제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양을 해서 음이 5개, 양이 5개, 5가지. 그죠? 1, 3, 5, 7, 9, 1, 3, 5, 7, 9는 양수라고 그러고, 2, 4, 6, 8, 10은 음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5방위로 5방으로 나누어져서 그림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음은 검정점으로 되어 있고, 양은 흰점으로, 흰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하도는 하수라고 하는, 하수는 이제 황하겠죠. 황하의 상류에서인지 뭐 하여튼 거기에서 거북이 용마 등에 그려져 나온 그림이 하도예요. 낙서는 이제 낙수 그건 지류예요. 그 지류인 낙수, 지금 낙양 근처라고 봐야 되죠. 거기에서 나온 거북이가 등에 그려져 나온 그림이에요. 그것은 낙서라고 그래요. 하는 그림이라고 그러고, 낙은 서라고 그럽니다. 하도낙서를 줄여서 하락 또는 도서. 이거 도서관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거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하도와 낙서는 이거는 CEO, 이거는 자람을 나타내는. 근데 다 자라야 열매가 열리니까 9가지 자라는 과정을 9가지만 얘기한 것이 낙서예요. 하도는 짝을 지어서 5를 매결해서 16, 이게 북쪽이고, 27 남쪽이고, 38 동쪽이고, 그 다음에 49 서쪽이고, 그 다음에 50이 중앙에, 말하자면 포괄되어진 중앙에 50이 그 그림으로 그려져서 나온 그 용마 덩어리에 나온 것이 이제 하도예요. 근데 그것이 둘이 붙어 있던 것이 짝지어 있던 짝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하도라면, 그것이 4방위가 아니라 8방위로 바뀌고 5만 남고 10은 날아간 거예요. 10은 없는 그러한 그림이 하도예요. 참 낙서예요. 낙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뭐를 의미하냐면, 음양의 수를 가지고 음적인 것과 양적인 것의 수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의 논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거기에 근거를 한 것이 말하자면 1차적으로 시간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운행 원리를 뭘로 얘기했느냐, 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는 우는 하나의 추상 개념이죠. 하나하나 개수로 따지면 이거는 뭐 물건을 세는 거지만, 여기 이 수는 무슨 수냐면 시간의 사이클 수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하는 사이클 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명력자, 달력력자를 써서 역수. 그러니까 역수를 상징적으로 네 방향, 사방, 오방에 나누고 8방으로 나누어서 그것이 그림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은 신비로운 무엇을 거기다 잉태를 시켜야 그것이 오래 전달되는 거니까. 과거에 이걸 발명하신 분이, 나는 그렇게 봐요. 발명하신 분이 그냥 내가 이게 발명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오래 가지 않아요. 잘못은.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신비로운 용마에서 나왔고 거북에서 나왔다. 그렇게 전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전한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하나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수냐면 바로 천도, 시간의 운행 원리.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하늘도 이렇게 저 천공의 하늘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천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시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천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의 명령에 따라서 지상에 전개되어지는 하나의 원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지도라고 한다. 지상이라면 이건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위에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역수라고 하는 수체계로서 얘기를 하고, 지도는 공간에 땅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공간에 그냥 널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의해서 생장되어지는 변화, 그러니까 공간에 이거는 제절로 생장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길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생육.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도 주역에서는 지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현대 내가 설명한 거는 공간의 만물, 여기 이제 만물 공간의 땅의 만물, 공간의 만물, 여기 이것이 인류예요. 생육원리다. 생육원리. 이거를 지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자라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짝짓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다음 세대를 잇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의 체계로서 생장하는 논리 체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지도를 표현한,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뭘로 했느냐? 공간은 효와 괴와 효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역수로 했다면, 이걸 역수로 했다면 이것은 괴효. 괴효는 우리가 뭐 태극기에 내구층이 있는 거 생각하면 우선 돼요. 그건 무슨 생각. 이건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하나하나의 만물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느냐는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상징 체계로 표현한 것이 바로 괴요다.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인도, 그 주역이나 뭐 여하튼간에 유교에 있어서의 세 가지 주제는 바로 천도, 지도, 인도예요. 그러면 시간, 뭐 우리가 현대적으로 하면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이 셋을 종합적으로 논한 것이 바로 유교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그 방대하면서도 통합적인 하나의 논리 체계예요. 그런데 이제 주역만 천도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그래도 나와 있지. 이것도 자세한 건 아니에요. 감춰진 게 많아요. 그리고 지도로는 괴효로서 이제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인도는 아주 부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불과한데, 그럼 유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효제가 중요시는데, 그 인도는 바로 효제예요. 효제가 핵심이 돼요. 사실은 그건 뭐라고 하냐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람 살아가는 도리, 그러니까 유교가 큰 주제가, 유교의 큰 주제는 천도, 지도, 인도, 이거를 보통 삼재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재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이 유학이다, 유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그런 같은 논리 체계로 사실은 종합해 집대성해 놓은 것이 그 공자가 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하도낙서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공간과 시간을 같이 네 방위니까 공간이죠. 공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도도 그렇고 낙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은 1, 2, 3, 4, 5, 순수 시간으로 따지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게 진행한다고 보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늘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9, 8, 10, 9, 8, 7, 6, 5, 4, 3, 2, 1로 주어진 거고,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1, 2, 3, 4, 5, 6, 7, 8, 9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을 괴로 얘기로
괴를 중심으로 한 것이 엄밀하게 하면 주역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괴효인데 괴나 효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 어떻게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아무런 저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괴자나 효자에서 이런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글자에서는 이 괴는 뭐냐면 열에서 하나까지 또 열에서 하나까지 이것을 통해서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걸 지난 갑골문을 갑골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물을 묻고 그것을 불에다 구워서 갈라진 모습을 가지고 점을 친 거예요. 갑골 문화가. 그러니까 점치는 모양, 갈라진 모양이 바로 복이에요. 점칠 복자예요. 이거 점칠 복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또 다른 의미는 물론 지휘봉이라는 뜻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지휘봉을 잡은 거니까 지휘봉 의미도 칠복자 의미도 있는데 요거는 하여튼 이럴 때는 매나 지휘봉을 의미하는 거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그 갈라진 모양을 점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에서 하나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시간이라요. 주어진 시간 20을 가지고 점을 쳐서 형상화한 것이 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효는 지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열과 열 다시 말하면 시간 운행을 역수로서의 수로서 얘기한다면 수가 움직였다. 이게 열십자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자예요. 효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역수가 변화해서 실제 시간으로 전개되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 효는 변화를 상징하는 글자예요. 변화할 효자예요. 효자인데 변화할 효자예요. 그래서 이 괴효라고 하는 글자 속에서 음효니 양효니 이러한 효나 괴가 등장을 전혀 안 하고 글자 자체에서 순수한 뜻은 뭐냐면 시간 운행의 원리를 공간적인 그림으로 표상한 것이다. 공간적으로 표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순수 숫자는 순수수로 열에서 열까지 그러니까 스물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건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에 역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것을 음양으로 공간적 도상으로 생유 원리, 이거 아래서 위로부터 올라가는 그런 초효, 이효, 삼효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걸 생유 원리를 의미하는 표상 체계다. 수로서는 이건 시간 운행 원리를 표상한 순수 시간 운행 표상입니다. 근데 이게 천간지지는 항상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따로 생각하고 시간 따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간 공간은 떨어져서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간지지가 합작이 되어서 우리가 60 간지도수가 형성되어집니다. 그 20이라고 하는 수는 어디에 나오냐면 하도와 낙서의 중심에 있는 수가 바로 20이에요. 그러니까 하도가 뭐라고 해서 씨라고 했고 낙서가 자라는 과정이라고 했죠. 과정론이라고. 그러면 식물이 씨가 떨어져서 자라려면 어떤 논리체계로 자라느냐면 하도낙서의 논리체계로 자라고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수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아까 얘기한 이제 20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건 시작해서 자라는 시간이고 이거는 자라서 수령하는 열매 맺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 이건 과거적 시간 아니면 과거적 시간 이건 미래적 시간이다. 주어진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 변화로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시간 변화로 하면 바로 효자가 된다. 과거의 시간이면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연결해주는 20이에요. 사실은 과거적 시간과 미래적 시간에 그러면 과거적 시간이 이미 작용이 끝났으면 어떻게 되면 이것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나를 낳아줌으로 해서 부모가 나를 낳음으로 해서 이미 과거의 탄생은 끝난 거예요.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어줄 자식을 낳아서 이어줄 일만 남아있잖아요. 이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대로 되어 있는 글자. 요게 아버지 붙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좀 빨리 하지 않고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려야 오는데 진도 너무 안 나가면 또 그러니까 이게 요것이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건 말하자면 뭡니까? 회초리다. 회초리를 손으로 이건 손 숫자로 이제 쓰니까 손으로 잡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서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 글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천만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늘 아래 소통이 과거가 이미 소통이 되고 미래는 아직 안 풀려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과거하고 현재하고의 사귀는 거다. 시간적으로 교차하는 것이다. 해서 사귈 교자가 된 거예요. 그 시간 변화를 요거를 그대로 사귀는 변화에 그러한 것을 힘써서 그걸 따른다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 그게 효라는 말이에요. 본받을 효자가 되는 거죠. 그러한 시간 변화를 본받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시간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 건 글자인데 요 10수를 가지고 볼 때는 제일 크게 갈라지는 것이 8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8개가 형성되는 거예요. 8개가. 그러니까 괴효의 상징성은 일생 이생 삼양, 양의생 사상이생 8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나눠지는 게 어떻게 나누냐면 태극은 하나지만 갈라지면 둘이 돼서 짝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적인 걸로서 1, 4, 2, 4, 6, 8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수가 8의 가장 큰 나누어진 수가 바로 8팔자가 요획과 요획을 나누는 거예요. 요거는 9글자가 여기에서 9글자가 일어나고 요거를 그대로 아직 다 안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자면 밑에 땅에 한 끝을 두고 있는 글자. 위에 하늘 아래 8이 있으니까 요건 그 다음에 6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역수에 있어서 기본 단위요. 그것이 하도납수. 그 열을 그러한 것을 또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그림도자는 이제 물론 이제 이 화선지 안에 네모 안에다가 뭐 이렇게 입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올 획자 이렇게 원칙은 이런 이 글자일 거예요. 이 글자인데 요거는 그림 공간적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면 이 글서자는요. 글서자는 역시 열에서 열에서 하나까지 열에서 하나까지를 손으로 잡고서 말을 한 것이 글이다. 그러니까 모든 글은 시간의 축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의 축을 떠나서 뭐 모든 글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지만 특히 열에서 하나까지를 손으로 잡고 그러니까 시간의 원리를 바탕에 두고 말을 한 것을 우리는 글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참 뭐 자꾸 확산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역사사자는 어땠냐면 역사사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인데 요 중심을 잡고 그 시간 중심이에요. 여기서 중심은 시간 중심이다. 시간이 중심의 핵이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1에서 10까지가 그 중심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천간. 그 지진은 거기에 벌어져서 나누어지는 분배되어지는 그래서 지진은 뭐예요? 지진은 동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천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뭘 되냐? 제일 마지막 글자만 하나 하자면 제일 마지막 글자가 개자잖아요. 자, 갑을 병정해서 갑은 요 밭에다가 씨를 심었는데 뿌리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죠. 떡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싹 트는 것을 말하는 비유로 해서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러한 현상에서 이렇게 힘을 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새을자로 이거 새 그림이 아니에요. 새을자가 아니에요. 새의 형상이라서 새을자가 아니라 이거 말하자면 식물이 땅에서 박차고 올라오는 기운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는 기운을 그려요. 짝수 번째는 기운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병자는 이렇게 요거는 땅 표면에 이파리가 떡잎으로 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뿌리도 두 갈래 나온 모양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막 자라는 시기 때문에 요 형상으로 말하면 자라서 막 무성한 시간. 갑을병정 무는 여기에 아무것도 기운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가 공간이에요. 공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창이니까 공간 상태를 유지하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계자를 얘기하려니까 이제 좀 했는데, 이 계자가 마지막 글자인데, 그건 하늘의 그 시간 운행 전체를 뭐래, 이게 양쪽 손이에요, 이게 손. 손으로 품은 모양이다. 하늘을 품었다는 얘기는 시간 전체를 다 완성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가는 시간운행 원리를 위주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자람을 형상화한 글자를 가지고 천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건 말하자면 여기는 품고 있다는 얘기는 일생을 품고 있는 씨와 같은 거예요. 씨. 열매, 이렇게 열매죠. 다음에 씨가 될 열매로서 이게 하늘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열매로 완성된 걸 의미합니다. 근데 지지는 12 동물로서, 동물은 뭐냐면 땅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식물은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천기를 받아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도는 시간운행 원리. 그것을 어떠한 상징 체계로서 한 것이 바로 삼재 사상을 담고 있는 말하자면 천도, 지도, 인도 삼재 논리를. 근데 지금 논어 같은 경우는 인도를 위주로 한 거예요. 공자께서 이거 어려운 말을 해봐야 제자들 못 알아듣고, 그것을 공자의 그 시간에 대한 천도에 대한 논리 체계를 담고 있고 또 정리하신 것이 바로 주역의 십익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역은 말하자면 복희가 궤를 걷고, 그 다음에 문왕이 괴사를 쓰고, 그 다음에 문왕의 아들 주공이 효사를 쓰고, 말씀은 그렇게 썼고, 그림은 이제 복희가 그리고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완성한 것이 바로 그 공자가 십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10개의 문장을 해야 거기다 완성을 시켜놓은 것이 주역이다. 그러니까 주역은 그 유학에 있어서의 그 말하자면 최고의 완성된 논리체계의 그 완성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경전 중에서는 최고다. 육아의 경전 중에서는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논어는 그 밖에 주역 이외에 다른 경전들은 대개가 인도를 중심으로 했다. 사람 살아가는 도리를 위주로 한 것이다. 그건 쉬워요. 해석하면 다 해석이 풀려요. 이제 해석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주역은 천도지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인도 부분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저건데, 주역은 그러니까 그런 주역의 논리 체계를 보고서 인도에 있어서의 글자 이런 것이 다 형성이 되어진 것으로 볼 때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들이 많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말씀 살자 같은 것도 아까 새 발을 물어다 주고 이 공간 안에서 내가 손으로 받은 또 있잖아요. 이게 손 숫자를 그러한 것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매울 신자를 매울 신자를 내용으로 한 글이 아니에요. 매울 신자는 우리가 뒤에 뜻이 매운 맛을 표현하는 걸로 차용이 되어서 빌려다 쓰게 된 것이지, 이 신자는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뭐예요?
가불, 병정, 무기, 경, 신. 신, 8번째 신. 그 신자예요. 거기에는 뜻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무슨 소리냐? 열을 앞에 세워놓고 있는 글자예요. 열 앞에 세워있는데 이게 이 아홉은 양이기 때문에 주동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이거는 9이 아니라 8번째 놓여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데 있어요. 이게 8번째 글자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지금 얘기한 대로 열이라고 하는 완성된 시간에 완성된 하늘의 전체 논리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차례에 있는 글자다.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야? 천도를 얘기하는 글자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도를 시간의 원리를 세워서 준 것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뭐야? 주례사, 축사 할 때 사자 이 사자 쓰잖아요. 그죠? 그 원래는 사자가 그렇게 가벼운 글자가 아니,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말도 하늘에서 날짐승이 새가 이게 새를 그린 거예요. 내려오는 그림을 그린 거고, 물어다 준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 원자를 이 말씀 원자인데, 이것도 새가 물어준 것을 내가 받아서, 이제 공간이 사방 터진 공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언제든지 공간 안에 살으니까, 공간 안에서 받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천도를 세운 내용이다. 그러니까 괴사, 효사, 그 다음에 단사, 상사, 그 전부 사자는 이 사자를 썼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냥 입에서 나온 데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에 관련되거나 나의 어떤 감정적인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고 이건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인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사자예요. 그냥 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기독교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 word was word. 그 다음 줄기가 the word is with God. 그 다음에 세 번째 3단문법의 제일 마지막 결론에 the word is God. 그 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기서 괴사, 효사, 단사, 상사 이런 주역에서 사자를 썼는데 이 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뜻을 가진 글자 그 자체가 바로 유교문화예요. 그러니까 유교문화는 이 한자를 만든 민족하고 바로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한자를 만든 민족은 누구냐? 바로 은나라가 만들어. 갑골문이 태초에 시작된 거예요. 그 갑골문을 만들어 쓰고 그 중국 문명의 뿌리를 심은 사람들이 바로 동이족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문이라고 할 때 지금 문자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늘 아래
항상 점 찍고 있으면 하늘 아래입니다. 요게 열이 변화한 거예요, 이거. 시간 변화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그 인문 문화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를 다 얘기하는 거죠. 자연 변화까지도. 자연 문화까지도 그러한 것이 바로 문이다.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건 하나만, 이건 두 자를 이 효자에서 온 거라면 이거는 열십자 하나에서 온 거다. 여기는 열십자 두 개에서 온 거라면 이거는 하도낙서를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둘이라 해야 되고 하도낙서를 그냥 시간 변화만 얘기할 때는 이 하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문명, 문화, 문자 이런 것으로서의 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도 변화를 기록한 거, 천도 변화를 뜻하고 있는 거, 이것이 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을 인문문화다,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학문이라고 할 때는 바로 천도나 지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문문화를 배우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인간성부터 배워라. 행유여력이거든 지키라와 행동을 하다가 또는 실천하다가 행동하다가 남음이 있거든. 행유여력이거든 행하다 남은 힘이 있거든. 바로 곧 문을 배울지니라. 이렇게 공자말씀입니다. 요 한 구절 가지고 2시간을 했는데요. 여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자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밥식변에 나여자 쓴 거예요. 나여자. 내가 먹을 밥은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여자예요. 내가 먹을 밥. 이게 나였잖아요. 내가 먹을 밥 남겨둬야 한다. 이런 얘기. 그래 나무였자다. 이거 뭐 시간적으로 뭐 도저히 진도는 나 아까 다짐하기는 이거 10절까지는 내가 진도를 놔야 되겠다 하고서 시작했는데 한 절밖에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어쩌면 읽어보면 되는 거. 한번 읽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시작. 자활제자 입증 교하고 출력제하며 근이시